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6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말씀에 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의 양식이고 저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먹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먹고 또 힘을 내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옷장을 한번 열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장에 많은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 중에서 가장 제가 내 아이의 눈에 가장 귀하게 보이고 나를 단정하게 하면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열어서 그 옷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냥 막 물세탁 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네, 보통 우리 양복, 우리 남자로 치면 양복이겠는데 물세탁 하지 않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감싸는 그 옷, 귀한 옷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영적인 가장 귀한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펼쳤고요. 구원을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옷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옷입니다. 고귀한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옷은 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범죄했던 아담과 이브가 그들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만들었던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이 바로 그냥 무화과 나무 잎 옷이었습니다. 앞치마였습니다. 단지 수치만 가리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만들어 입히셨나요? 가죽옷. 바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질기고 오래가고 완벽하게 그 몸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옷.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옷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왜 기뻐하게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을 크게 기뻐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랑이 장식하듯이 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의의 옷, 바로 구원의 옷.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 그거 많이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으려 해도, 아무리 내 행위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행위와 내 옷은 항상 더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물이 묻어 있었어요. 씻어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러운 누더기라고 같다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옷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깨끗한 옷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되셔서 보여셨을 때 그때 입고 계셨던 그 옷 아시죠? 변화산에서 입었던 그 옷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세탁공이 또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얀, 너무 하얀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셨어요. 그 옷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겉옷.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옷에다가 아주 값비싼 장식품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16장 8절, 에스겔서 16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내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교도들 가운데로 나아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단정하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벌거벗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몸과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요, 그분께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의 그 손을 잡으시고 그들에게 옷자락을 펴서 그 죄악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거기에다가요 더해서 그들을 씻으시고 물로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아마포 비단을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식물들, 또 팔찌, 보석들, 귀고리, 아름다운 관으로, 그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의미합니다. 보석들, 장식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들 우리 하나하나씩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늘에 갔을 때 그 모든 상속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상징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또 기름과 같은 그 성령님을 더러운 우리
양심까지도 더럽혀져 있는 그 곳에다가 오셔서 기름같이 부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분의 풍요롭고 부유한 여기 나오는 그 아름다움들, 귀한 것들 우리는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옷이고 완전한 옷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15절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받고도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락합니까? 불신자들과 섞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같이 그들의 죄들에 동참해서 그 죄들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음과 음행으로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돌아다니는 어리석고 가증한 여자로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춘도 아니었습니다. 매춘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자신을 완전히 그 세상에 송두리째 내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에 구원받은 사람이 도취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요, 완전히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 속에 빠지고 맙니다. 간음과 음행을 저지른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을 받았고요,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걸고 있는데 거기다가 똥칠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더럽게 만드는 모습. 짓밟는 겁니다. 발로 짓밟고요, 진흙창에 막 뒹구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처음의 신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놀라운 복, 그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덮어주시면서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요,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엄청난 2000년 동안 그런 나라 없는 생활을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들과 세상과 짝을 하고 친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그 죄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쁜 친구입니다. 혹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관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만약에요, 나쁜 친구라면 구령은커녕 구원은커녕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게 될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싫어져요. 듣기도 싫어집니다. 잠이 오고,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이 나를 에워싸게 되고, 컴퓨터, 스마트폰의 그런 세상 속에서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직장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스포츠에 집중하게 되고요. 게임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용에만 집중하고요.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 거면 그것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까지도 잘 모르고 관계들이 다 틀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생길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내 생각 속에 밀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해병대 훈련병이 받는 걸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포복을 해서요, 못 갈 것 같은데 옆에서 교관이 너는 해병대야, 군인이야, 너는 갈 수 있어, 계속해서 옆에서 외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도달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는데요, 특히 말씀에 대한 부정을 집어넣습니다. 말씀 그거 아니야.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부인을 갖게 합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해병대 같이요, 해병대 같이. 영적인 해병대 같이요,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면해 주신 사람이다. 죄의 모든 영적인 나의 형벌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다 사면해 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나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양자다라는 겁니다. 양자.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구원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거기에 구원의 옷에 붙은 그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 성별, 칭의, 사면, 화해, 양자됨, 이것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보물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았다면, 영적인 복들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구원의 옷에 더 입어야 할 옷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옷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또 벗어버릴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에베소서를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양복이나 원피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여러 디자인도 많고요. 또 각양각색의 그 기능들도 있습니다. 기능성 그런 옷감들을 사용.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라는 옷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옷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옷들은 영원히 유지되는 아름다운 장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새 사람이라는 옷의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옷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옷, 첫 번째로 긍휼의 옷을 보겠습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심정의 옷입니다. 정확하게. 예,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상냥한 마음의 실로 짠 옷입니다. 상냥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동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고민이나 걱정을 같이 동정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있다면 같이 덜어주기 위한 그런 갈망에 찬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옷을 우리는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30절부터 36절에 거기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쯤 맞아서 반쯤 죽게 되는 그런 부상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침통했을 겁니다. 아프고요. 상처로 또 아프고 쓰러져서 이제 일어날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고요.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곧이어서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게 보는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짐승을 타고 나귀인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을 타고 가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완전히 옷도 다 벗겨진 채 누워있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요. 몸을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주고 또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다 그 여관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또 다음에 또 오면서 다 또 더 지불할 것이 있으면 또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사는 그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확실한 긍휼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합니다. 강팍해서요, 각박해지고요. 그래서 서로 동정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해를 준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완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옷들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긍휼의 옷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소심하고 나만 아는 그런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우리도 혹시 몰래 감춰서 입고 있지 않은지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옷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상냥한 마음. 거기서 긍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멘. 우리 형제가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에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실로 짠 그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갈망으로 내 마음속을 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 갈망이 꼭 불쌍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 닿아야 됩니다. 긍휼의 옷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십니다. 우리 행동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됩니다. 내가 작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크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의 그런 헌금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친절의 옷입니다. 친절의 옷. 이 옷은 다른 사람들 향한 선행과 도움의 옷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어떤 사랑의 실로 짠 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우리 바로 다윗이 이 친절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르고 보니까요, 이제 사울의 가족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위에서 물려났기 때문에 그 왕위를 또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남았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아들, 그리고 다윗의 그냥 절친한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혼자 숨어서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을 처지 아니면 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할 귀양 보낼 그런 처지에 있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와서 같은 왕이 먹는 상에 같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그 옷들을 다 벗기고 정말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 왕이 내리는 상을 받고 그는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에게 맹세한 요나단의 가족에게 맹세한 가족들에게 죽이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친절을 베풀겠다는 그것을 그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친절한 사람은 많잖아요.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얘기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인간 쓰레기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무법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요, 욕을 하는, 괜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친절의 옷도 같이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옷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예? 마치요 와이셔츠에 체육복 바지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걸 입고 예식장을 간다고 생각, 예배를 하러 온다고 생각. 예. 예. 아주 혐오스럽기까지 함.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절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원수까지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옷을 입으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친절하다 했습니다. 내가 다른 영혼들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친절하게 행함.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또 세워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네, 7절 시작.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겨울에 두툼한 점퍼를 입습니다. 그리고 파카도 입잖아요.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뜻하게 유지를 해요. 우리 영적인 그런 겨울을 우리 나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겨울. 우리 사탄이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예, 우리를 아주 추운 분위기로,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실로 짠 친절의 옷을 입고 우리 영적인 한파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친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친절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 여러분, 이 옷은 나 자신을 주목하도록 하지 않게 하는 옷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비천하게 되는 그런 실로 짠 옷입니다. 비천의 실로 짠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한 옷이 바로 이 겸손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의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바로 나 침례 요한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명성을 가졌는지 여러분 보게 되면 압니다. 사복음서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인생에 있어서 크게 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를 대언자로 생각했고, 침례 요한은 이걸 잘 이용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호기에 있었습니다. 적기였습니다. 부까지도 아주 부유하게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기에 그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옷으로 보여집니까? 약대털, 그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는 아주 비천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살 것 같이 사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침례자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요, 광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해주신 단순하고 조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더 관계를 깊이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그리고 자기 자식에 주목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권능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별과 지혜와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져야 내 성이 차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목소리를 크게 하고 내 말을 멀리 퍼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목소리를 작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으실 것입니다. 낮아지고 작아진 만큼 높이고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명예, 명성은 겸손 뒤에 있는 겁니다. 겸손 뒤에요. 겸손 뒤에, 겸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명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아멘. 서로 먼저 존중하며, 겸손으로부터, 겸손의 옷을 입음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힘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다른 믿음의 분량껏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더 높이 놓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그 재능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거기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아멘. 여러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낮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급스럽고 값비싼 원단으로 만든 옷은 다름 아닌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천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겸손의 옷에다가요 고귀하고 명예로운 장식들을 달아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겸손의 옷을 입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옷은 마치요 우리 장교들의 옷에 보면 막 훈장들이 막 있습니다. 예, 무슨 훈련을 굉장히 힘든 훈련을 수료한 그런 모습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완장 그런 것도 딱 멋지게 있습니다. 얼마나 빛이 납니까 장교들의 옷. 자 그와 같은 훈장들이 이 겸손의 옷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명예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명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옷을 받았습니다.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은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구원의 받기를 절실했을 때, 하나님께 나갔을 때,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옷들, 그 행위의 옷들, 바로 오늘은 긍휼과 친절과 겸손의 옷을 봤습니다. 그것을 같이 입었을 때 우리는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